여러분들은 이 땅을 살아갈 때 나는 정말 죄인이라고 인정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읽었던 책 가운데에 벌거벗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요. 저 파푸아 뉴기니 남태평양에 있는 그런 섬에 있는 나라인데요. 이 파푸아 뉴기니에서 사역하신 문성선 교사님이 이 벌거벗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책을 지으셨습니다. 그 책에 나오는 내용 가운데 제가 잊혀지지 않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 파푸아 뉴기니에 한 2,500m 정도 되는 높은 고산 지역에 미히족이라는 그런 부족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미히족에는요, 아주 특이하게 죄라는 단어가 없다는 거예요. 이 죄라는 단어가 없다 보니까 사람들은 죄의식이 없고 죄책감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거짓말하고 편하게 살인도 하고, 이 부족이 좀 살인하는 식인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족 사회에서는 그렇게 죄책감이라든지 뭐 그런 의미 없이 이렇게 그렇게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만약에 죄책감이 없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싶습니다. 근데요, 이 문성 선교사님이 하신 이야기 가운데 제가 잊혀지지 않는 그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내가 그 부족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가를 지속적으로 느꼈다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또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용납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정결케 하시고 씻겨주시는 그 은총을 매번마다 그렇게 감격해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그분 선교사님이 선교할 수 있는 선교의 역동적인 원동력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자, 여러분들은 아마 미희족보다도 좀 나을 거라고 이렇게 여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도덕도 합니다. 나는 윤리도 합니다. 그리고 또 신앙생활도 어느 정도 해왔으니까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라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정결하고 정직한 삶을 살았는지, 그 누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하나님,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인정할 만한 그런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한다는 것은 내가 죄인,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낫다라고 여기는 것은 영적인 자만이자 교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그가 종교개혁을 감당하면서 내 안에 죄악을 이 있음을 발견할 때마다 나는 너무나 감사하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내가 죄인이라서, 그리고 내 죄를 발견하고 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리고 용서를 받는다는 그 기쁨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복음의 진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따르면은요,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싹 쓸어버림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던 것이 노아의 대홍수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노아의 8식구만 빼놓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홍수로 심판을 받게 되었죠. 이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짐승들과 물고기까지도 심판을 당하는 엄청난 그러한 인류의 대재앙이 몰려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인류를, 노아의 식구들을 통해서 이제 퍼뜨려 가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은요, 딱 한 가지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죄인이다. 그리고 내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다. 그것입니다. 오늘 김명희 집사님께서 찬송해 주셨던 그 찬양하고 오늘 말씀의 주제하고 딱 들어맞는데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머무른 것이 아니라 내가 죄를 회개하기만 하면 나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물 붓듯이 부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사람을 긍휼로 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죄를 고백할 때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긍휼로 대하시는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로 하여금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나를 긍휼히 대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첫 번째 교훈은 뭐냐면요, 우리에게 기다림의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다림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긍휼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우리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놀랍게도요,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홍수 심판은 완전히 마무리되게 됩니다. 이후에 이제 9장으로 넘어가면 노아의 언약, 그러니까 노아와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고 다시는 이제 하나님께서는 홍수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약속을 이제 무지개를 통해서 약속의 증거를 나타내 주시는데요. 여하튼 홍수 심판은 오늘 본문으로서 이제 완전히 마무리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어떤 내용을 주시냐면 노아와 그리고 그 식구들이 오랜 기다림 끝에 모든 홍수가 멎고 그 다음에 이제 땅이 드러나고 모든 이제 물이 말라서 밖으로 나가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13절로 15절 같이 한번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자, 읽겠습니다.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하시는 때가 언제냐? 노아가 601살 때 그리고 2월 27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방주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 혹시 여러분 기억하세요? 노아의 나이가 600세 되던 해 그리고 2월 10일 날 2월 열째 날에 이제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일주일 뒤에 그러니까 2월 17일이죠. 40일 동안 비가 엄청나게 내렸습니다. 땅에서 기쁨의 샘이 터져 나왔고요. 하늘에서 창이 뚫려 가지고 계속 비가 내려서 40일 주야로 비가 내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150일 동안 물이 불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아와 가족들이 탄 이 방주가 저 아라랏산이라는 곳에 중턱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150일 동안 물이 점점 줄게 되었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드린 대로 이듬해인 노아가 601살 1월 1일에 이제 물이 다 빠진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자, 우리가 그때 살펴보았던 것처럼 노아는 그때 방주 뚜껑을 열어봤는데 밖으로 나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노아는 나가지 않았다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노아가 601살 2월 27일에 드디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오랜 기다림 끝에 노아는 방주에서 나가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러한 이제 순종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인정받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요 이러한 노아의 그 방주 사건을 바라보면서 우리 인류 구원 그리고 나의 구원 역사 사건과 아주 비슷하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 저의 이름 그리고 여러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노아가 이 홍수로 말미암아 방주 안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구원받은 이후와 이전의 삶이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면은요 감격이 넘쳐요. 기쁨이 넘칩니다. 이것을 우리는 일컬어서 보통 예수님을 향한 첫사랑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 그 첫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신앙생활하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근데 참 이상한 것은 첫사랑을 유지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혹독한 대가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고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순종하기 때문에 마땅히 치료되는 대가들을 우리는 계속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세상은 우리를 미워합니다. 그리고 싫어합니다. 거절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교회 다닌다고 하면 여러분을 호의적으로 대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거짐 다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리고 요즘 같으면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저도 그런 경우를 참 많이 당하고요.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손해 보는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뭐 우리 교회에 6층의 누수로 말미암아서 이제 비 피해를 당했는데 보험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처리해주지 않고 자꾸 차일피일 미루고 이것을 자꾸 전화해야 하고, 이게 좀 당연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부탁해야만 하는 그런 어떤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참 예수 믿는 것이,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 않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안 믿는 사람들과 직장 생활해야 되고, 안 믿는 분들과 함께 공부해야 되고, 안 믿는 분들 대상으로도 저 사업을 감당하셔야 되는데 얼마나 여러분들 어렵고 힘드십니까? 다 이게 구원받은 자의 어려움이라고, 고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방주 안의 삶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안에 갇힌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답답하기도 하고, 앞날이 보이지도 않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온갖 냄새나는 짐승들과 또 그 다음에 비위생적인 그런 환경 속에 살아가다 보니 노아는 지치고 피곤했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삶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진정한 구원을 맛봐야 되는데, 그러한 구원이 방주 안에서 계속 삶을 살아야 된다면 굉장히 피곤하고 힘든 삶이었습니다. 이러한 삶에서 이제 밖으로 나오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의 완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노아에게 그러한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오늘 본문에서 노아와 그리고 그 가족들과 동물들을 밖으로 다 내보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노아는 그동안요, 보니까 노아 그 날짜를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무려 377일 동안 방주 안에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노아는 어떤 일을 했었을까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자신의 인격을 성숙시키고 가족 간의 그런 아름다운 그런 어떤 그 화목을 위해서 많이 부단히 노력했었을 거예요. 왜 그 안에서 부딪힘이 없었겠습니까? 왜 그 안에서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왜 그 안에서 어려움이 생기다 보니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또 불평이 없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잘 이겨내면서 성숙시키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까지 자신의 믿음의 분량을 키워냈던 것, 그것이 바로 방주 안에서의 훈련의 장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 영원한 본향에 갈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답게 우리가 훈련하고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키고 나의 인격을 성숙시키고 이 땅에서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극하시고 도전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성숙시키는 기간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딱 인정해야 되는 것은요, 여러분, 신앙은 기다림이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바로 인내의 생활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를 기다리다 보면은요, 우리 절망하기 쉽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쉽게 오시지 않으시지? 왜 나는 이 고난에서, 이 가난에서, 이 질병에서, 이 어려운 환난에서 왜 우리는 쉽게 구원되지 않을까? 많이 갈등하고 고민하고 번뇌하고 또 이 때를 기다리기까지 참 많은 인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힘든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노아는 바로 377일 동안 그렇게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구원을 더 값지게 하시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매일매일 순간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저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기까지 우리는 그렇게 방탕한 삶을 살고 그리고 그 구원의 필요성조차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만세전부터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 여러분의 삶을 조성해 가시는 것입니다. 노아는 바로 그런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었던 거예요. 이 기다림이 바로 노아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 가지 꼭 기억하십시다.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우리가 그리고 여러분이 기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은혜를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이미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삶에서도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환경과 여건을 인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번 한 주도 여러분 어떤 일이 앞으로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인내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도록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두 번째 교훈은 어떤 교훈일까요? 그런데 여러분, 때에 맞춰서 반드시 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너무 기가 막히고 신나는 말씀이에요. 자, 이제 노아를 보니까 상황이 다 정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나가라는 그런 말씀이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노아는 말씀에 순종해서 밖으로 나오게 되었는데요.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노아가 한 일이 있어요. 기가 막힌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16절로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한 목소리로 시작.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죠. 이제 너는 나와라. 네 가족들도 네 아내도 그리고 동물들도 다 나오라고 명령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자, 동물들도 한꺼번에 나오라고 했는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차례차례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노아와 식구들도 나오게 되었고요, 동물들도 순서대로 차곡차곡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동물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질서 있게 들어갔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질서 있게 방주에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지난밤에 뉴스를 저는 오늘 새벽에 보게 되었는데 잠깐 엄청난 일이 일어났으니까 보게 되니까요, 이 헬로윈 데이를 즐기기 위해서 10대 20대 젊은이들이 이태원 그 좁은 골목에 이제 모이게 되었는데 어떤 큰 누가 유명 연예인이 아마 왔던 모양이죠. 근데 그 사람을 보기 위해서 한꺼번에 막 몰려든 거예요. 그 좁은 그 골목에. 그러다 보니까 막 앞사람 밀치고 또 그 다음에 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압사가 된 거예요. 이 질서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그 뉴스를 보면서 정말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삶의 환경에서 나의 영혼이 혼란스러운지, 나의 삶이 복잡한지, 나의 생각이 자꾸 하나님께로 집중되지 않고 자꾸 나뉘어져 있다면 여러분, 사단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신 것 여러분 인정하셔야 합니다. 사단은 우리를 자꾸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복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질서 있게 만드시고 우리를 또한 규모 있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장해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가운데 큰 복은 하나는 뭐냐면 명쾌해진다는 거예요. 아주 단순해진다는 거예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결정도 우리가 어떤 고려해야 될 것도 복잡하지 않아요. 아주 단순하고 명료하고 명쾌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질서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보다 결코 앞서지 않는 거예요. 노아는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았어요.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기까지 뚜껑도 열어보았어요. 비가 안 오니까 얼마나 밖으로 나가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도 노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까마귀도 날려보냈고 또 그 다음에 비둘기도 날려보냈고 이런 어떤 절차를 계속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노아는 끈기 있게 기다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결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수많은 결정과 그리고 수많은 여러 가지 또 내려야 될 그런 생각들이 있을 터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정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놀라운 것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자, 노아가 이렇게 순종했을 때 어떤 복을 받게 되었느냐? 17절 말씀에 보니까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라. 여러분, 이 축복은 누구에게 주신 축복입니까? 맨 먼저 아담에게 주신 거예요. 그죠? 기억하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생기를 넣으시고 생명이 되게 하셔서 그런 다음에 사명을 주셨는데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문화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사명이 노아의 방주 사건 이후로 다시 노아에게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복이 만약에 방주 안에서 이루어졌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방주 안에서 만약에 동물들끼리 출산이 이루어지고 노아의 자녀들과 그 다음에 며느리들이 결혼해서 출산이 이루어졌다면 정말 복잡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노아와 그리고 그 동물들이 방주 밖으로 내어 보내고 나서 그린 이후에 하나님께서 때에 맞춰 복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기대할 때는요, 여러분 너무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내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그 때에 맞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케네스 배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북한에 735일 동안 억류되었던 이런 분이신데요. 그분이 이제 북한과 세상을 연결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꿈을 가지고 네이션스 투어스라는 그런 관광 회사를 차려가지고 북한에 17번 입국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하튼 북한에 도움을 주려고 하는 그런 어떤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됐는데 18번째 입국했었을 때에 북한 정보당국에 의해서 체포가 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했어요. 이제 며칠 동안 교류를 당하거나 신문을 당한 후에 이제 풀려나겠지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하루 이틀이 갑니다. 사흘이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계속 신문을 받으면서 그 정부 당국자들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 당신을 기억할 사람 아무도 없다. 당신은 세상에서 잊혀진 존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무도 당신을 위해서 신경 쓰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동교화소에 들어가서 신문을 받고 그 노동을 하고 그런 어떤 참혹한 환경이 여러분 삶 가운데 들어오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도 과연 하나님이 계신 것인가? 이렇게 좋은 마음을 가지고 선교하는 마음으로 북한을 사랑해서 이렇게 섬겨왔는데 그런 환경이 주어진다면 저도 하나님에 대하여 찬송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케네스 베 선교사님은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늘 그렇게 찬송을 하게 되었답니다. 하나님께 때를 기다리면서 이렇게 찬송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이 케네스 베 선교사님의 그 찬송이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것만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일단 하나님이 먼저 기억하셨고요. 그리고 케네스 베 선교사님의 가족들이 기억하게 되셨고 그 다음에 미국 정보 당국자들이 기억하고 있었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러한 사실이 미국 대통령에까지 전달이 되어서 석방을 위해서 노력하기 시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케네스 베 선교사님은 할 수 있었던 것은 마음속의 찬양이었습니다. 드러내지 못하는 하나님에 대한 인정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더니 마침내 735일 만에 풀려나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케네스 베 선교사님과 같이 인생의 깊은 수렁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슬픔의 수렁,
어떤 사람은 고통의 수렁, 어떤 사람은 절망의 수렁, 어떤 사람은 실패의 수렁, 어떤 사람은 불안의 수렁, 염려의 수렁, 이런 모든 수렁들이 우리 인생을 깊게 올가맬 수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 놓여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노아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케니스 배 선교사님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수렁과 모든 구덩이에서 꺼내주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정해 주신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노아가 한 것은 믿음으로 그때를 기다린 거예요. 케네스 배 선교사님도 믿음으로 그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찬송을 잃어버리셨나요? 믿음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인내를 잃어버리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지금도 준비하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세 번째 하나님은요, 나의 악함을 아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 교훈이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놀랍게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렸습니다. 그 제사를 받으시고 하나님은요, 이제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하시겠다라고 작정하시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20절 말씀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아멘. 노아가 지금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라고요? 예배 드리는 거였어요. 제사 드리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노아는 방주에 나오면서 내가 지금 무엇을 먹어야 되지? 그 생존을 위해서 먹을 것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디서 살아야지? 집을 구하지도 않았어요. 노아가 이제 홍수 이후에 살아갈 것을 위해서 옷을 구하지도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께 노아가 가장 먼저 했던 일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가 깊은 은혜를 받게 되었어요. 노아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멘? 우리가 그렇게 계속 말씀을 통해서 그걸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따르면 방주에 나오자마자 노아에게 너 나에게 제사를 드려라,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셨나요? 없으셨나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다 순종한 이 노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야만 움직여야 했던 이 노아가 예배만큼은 스스로 자원해서 하나님께 먼저 올려드렸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참된 예배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노아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예배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억지로 나와서 어쩔 수 없이 끌려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까? 교회 나오는 것이 참 복잡하고 마음이 어려우신가요? 정말 내가 어떤 남는 시간 쪼개가지고 그렇게 나가서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인색한 예배입니까? 하나님은 그런 예배 원치 않으시고요, 그런 예배를 드리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지도 않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우리의 자발적인 순종과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담은 예배여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보니까 조부영 권사님 참 1시간 전에 오셔가지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찬양하시고, 젊은 친구들이 찬양을 인도하니까 참 어려운 그런 어떤 가스펠송인데도 그냥 그렇게 찬양도 임하시는 것을 보면서 참 제가 큰 은혜와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믿음은 저도 따라갈 수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 예배는 10시 40분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 찬양부터, 아니 그 전에 몇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셔서 기도하시고 마음을 정돈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을 그때부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물 붓듯이 말씀의 은혜도 주시고, 이 예배가 정말 감격스럽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짜투리 시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남는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닙니다. 가장 귀한 시간, 가장 귀한 마음, 가장 귀한 정성,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노아를 보니까요, 노아는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저 그냥 정결한 짐승 가운데에 취해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쭈어봤어요. 왜 하나님 노아가 굳이 방주에서 나와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까? 좀 방주에 나와서 조금 살만하고 그리고 또 농사를 지어가지고 좋은 재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면 얼마나 하나님 기쁘셨겠습니까? 굳이 그런데 없는데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따져 물었는데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얘야, 너는 빚 갚고 생활비 다 쓰고 자녀들 가르치고 그렇기 때문에 돈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릴 헌금도 없고 또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드릴 어떤 마음의 준비도 없는데 과연 내가 그 예배를 받을 것 같니? 이런 마음을 제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항상 내 먼저 그리고 내가 편의로 그렇게 갈라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음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근데 노아는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 항상 우선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제물과 그리고 그의 향기를 흠양하셨습니다. 향기를 흠양한다는 것은요 노아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드리겠다는 그런 작정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의미예요. 피의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노아가 헌신하겠다는 그런 뜻이고요. 그 헌신의 연기를 하나님이 흠양하셨다는 것은 노아의 헌신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우들 가운데요 정말 정성스럽게 헌금을 준비하시는 분 제가 알고 있어요. 가장 깨끗한 돈으로 신권으로 바꿔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정성 볼 때마다 제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서 저런 분도 계십니다. 마음의 준비해서. 여러분들 그런데요 참 귀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런 정성을 드릴 때 하나님을 받으시는데 무엇보다도 이렇게 정성도 드리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 되고 놀라운 것은 그것이 다 우리에게 복으로 다가옵니다. 제가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어떤 복이 여러분에게 임할지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드릴 거고요. 그 이후의 것은 이제 여러분이 이제 감당하시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릴 때 어떤 복을 주시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헤아리실 때 그 헤아림으로 우리를 헤아리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헤아려 드릴 때에 여러분에게도 그런 복이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노아는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 드린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님 같은 이 직분자가 아니라 한 사람의 예배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21절과 22절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예배자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하던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보니까요 노아가 제사를 드리자마자 그 향기를 흠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두 가지 가운데 하나를 취하십니다. 그 예배를 받으시든지 아니면 그 예배를 가인과 같이 거절하시든지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한 달 뒤에 받거나 내지는 일주일 뒤에 받거나 3일 뒤에 받는 그런 게 아니에요. 즉시 받으시든지 즉시 안 받으시든지 두 가지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면은요 복이 언제 임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즉각 임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시는 거예요. 이제 다시는 더 이상 물로 생물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즉각 지금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도 복을 물 붓듯이 지금
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의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예배에 생명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예배에 내가 성공해야만 내가 복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쁘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요 핑계가 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또 게을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않는다는 것은 죄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예배를 흠양하시면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생물들을 물로 멸하지 아니하리라. 엄청난 하나님의 마음 바꿈이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살펴보도록 하시죠.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예배를 받으신 이후에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보세요. 21절에 보니까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어떻다고요? 악함이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을 바꿔서 더 이상 이제 물로 생물을 멸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시면 딱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덧붙이시는 거예요. 사람은 어려서부터 악하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앞뒤 맥락이 맞지 않아요. 지금 예배를 통해서 복을 주시는데, 즉각적으로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생각이 이는 사람이 어려서부터 악할 따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이 말씀에 하나님의 엄청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람들을 그 죄가 너무나 관영하고 충만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은 싫어하셨어요. 그런데 홍수로 그러한 악한 사람들을 심판해 보니 사람들이 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전에 창세기 6장 5절 우리가 말씀 상고할 때 홍수 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인간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 그리고 홍수 끝난 다음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 아무리 홍수를 심판을 해도, 아무리 인생 채찍으로 사람들을 때려도 사람들이 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쉽게 변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 홍수 심판 이후에 이제는 독생자를 보내실 수밖에 없는 엄청난 마음의 계획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악합니다. 아주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도요 우리 인격이나 성품이 쉽게 바뀌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악함을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고요, 예수님을 믿어야만 우리의 죄가 용서가 되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인격과 삶이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은요 다른 방법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긍휼로 우리를 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 살 수는 없어요. 이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고 나의 구원자 되심을 인정하시고 예수님 앞에 변화될 수 없는 내 성품 다 내어놓고 나를 위해서, 나의 변화를 위하여, 나의 구원을 위하여,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공로를 찬양하며, 그리고 주님과 더불어서 생활하는 우리 믿음의 예배자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